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받죠? 권면이 뭔지 아시죠? 권면, 권면, 권하다 그리고 힘쓰다 뭐 이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 기억에 남는 권면이 있으신가요?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데 저 같은 경우 그렇다고 또 딱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딱 떠오르는 게 어떤 형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삼시세끼 먹는 걸로만 안 된대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삼시세끼만 먹는 게 안 되고 좋은 걸 챙겨 먹어라. 잘 못하고 있긴 한데 그게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님은 또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었습니다. 목사님 팔굽혀펴기를 한 개만 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 개 하면 한 개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두 개, 세 개. 되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이죠. 오랜만에 비자 문제로 한국을 가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한 4년인가 5년 만에 갔을 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할머니를 아버지와 함께 뵈러 갔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뒤에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그 할머님이 이제 누워 계셨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계셨을 때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키가 저만하셨었거든요. 저는 작은 키지만 이제 할머니 때는 크시잖아요. 되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제 오라고 하셔서 이제 목사 손준 걸 아시니까 오라고 하셔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말씀 읽어라, 말씀 많이 봐라 이거였거든요.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선명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다름질 계속 살펴봤었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다라고 하는데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성경이나 핸드폰 보시면 5절 중반부에 따옴표 있는 그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부분 위에 숫자가 쓰여져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잠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잠언 아시죠?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게 우리를 향한 권면인데 여러분이 이 권면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 권면을 다시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좀 요약하자면 뭐 한 절 한 절 다 읽을 수 있지만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한번 반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면이 뭐라고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본인의 언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이 징계라는 의미인데 이 징계라는 단어를 저와 비슷하게 이해하는 한국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은 저와 비슷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징계라는 단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지만 보다 정확히,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말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해요? 뭐랑 익숙해? 익숙하다. 이게 파이데이아 익숙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파이디온 비슷한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자녀를 양육하다,
자녀를 키우다, 자녀를 만들어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로 좀 표현해 본다면, 짧게 표현해 본다면 훈련, 교육, 양육, 물론 여기에 징계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님이 이해되시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punishment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더 와닿죠, 영어로 하니까. punishment가 아니라 discipline. 무슨 의미냐? 이 징계라는 단어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개념인 처벌이나 체벌이 아니라,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교육,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근데 그 징계라고 일부러 번역을 학자들이 했겠죠. 근데 이 징계가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서플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훈련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첫 시간에 나누었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첫 독자가 누구 있다고 그랬죠? 첫 대상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의 첫 대상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뭘 받았다고요? 핍박,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어요. 비방을 받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물론 그들도 잘 견뎌 나갔겠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 걸까? 이해할 수 없었고 힘들었고 의심도 생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지금 그들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징계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징계라는 것이 의미가 크죠. 훈련, 교육, 양육, 하나님의 특별한, 혹은 예를 들어서 죄 지은 것에 대한 특별한 훈계,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을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훈련이고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과 교육과 양육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짧게나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와닿는, 이게 눈은 집중하고 뻐끔뻐끔 뜨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요. 물론 살다 보면 겪는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저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들이지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가 우리 마음에 크게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자매님들만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매님들만,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가만히 둡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읽죠.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님들이 몇 안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잘 표시나게 번역한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대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못 박힘당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세상의 공격과 세상과의 충돌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인도를 방문했을 때, 우간다를 방문했을 때는 그것이 피부로도 와 닿았지만 이 멜번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글쎄 목사라고 소개했을 때 여러 피해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한창 이 멜번이라는 도시가 민감할 때. 그러나 저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다는 것이 아직 깊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형태와 그 시기는 다양하겠지만 이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나는 고난이 없는데 내가 뭔가 이상한 건가 라고 너무 혼란할 필요도 없이, 그러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격려하길 원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긴 한 걸까, 내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을까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난과 함께 또 다른 여러 고난도 있죠. 이 세상이 어그러진 세상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포함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제가 군대에서는 겪어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고 교육이다. 고난이 피부를 안 하다면 이렇게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고 교육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교육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징계, 고난, 훈련이 왜 필요한가? 이 징계를, 고난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세 개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사님들 찬스 쓰지 말고 일단 벗어버려라. 하나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라. 두 개나. 그다음 바라. 지난주 거 좀 쉬웠나요? 제도 형제. 목사님 그거 어떻게 모를 수 있나요라는 표정으로 벌어보러 다 하시는데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간 기대도 하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씨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징계의 필요성, 능력은 무엇인가? 징계, 고난,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쭉 읽어볼게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너무 쉬운 얘기 나오죠.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훈련하는 것, 훈계하는 건 당연한 거래요. 왜죠? 여기 아버지들이 별로 없구나. 왜죠? 이 아이가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으니까요. 이상한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위험한 데 가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너 그러다 떨어진다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빨리 달려가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즉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완벽한 아버지이시다. 왜요? 아버지에 대한 아픈 마음, 아픈 기억, 상처가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회복되길 바라고, 동시에 그거를 넘어서고도 남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아까 다 기억하고 계셨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네. 아빠. 형제님들 괜찮으세요? 아빠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고 이제 오래된 것 같은, 전 써본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 여러 가지 이유들로 놓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이 아니죠. 오늘 이 순간부터 순간순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해 봤지만 소용이 없음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간을, 벅찬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나의 아빠 되시니까.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징계, 고난, 훈련의 필요성, 능력. 두 번째는요,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10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웃으세요? 진아,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냥 빨리 지나가라. 예. 이걸 알아야 아는데, 이거 뭐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모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것도 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그거에서 또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실 수 있나요? 오늘 세대별 모임 시간에도 그 질문을 나눈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욥 아시죠? 알 수 없는 고난을 욥이 겪었잖아요. 아픔과 혼란과 외로움 가운데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정죄합니까? 자기 아내마저도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그 고통을 통과하고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조금 길어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기 시작에서 뭐라고 표현되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없다,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욥이 말하기를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뭐로만 들었대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지만 이제는 자기의 눈으로 본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달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라는, 훈련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계, 고난, 훈련은 우리가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해야 되겠죠.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는 뭘까요? 정의의, 오늘 정의가 저기 있구나.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뭔지 느낌 있으시죠? 머릿속으로 그냥 입으로만 얘기 안 할 뿐이죠. 설교 시간이니까. 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네. 평화라는 단어는 평안, 평강 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peace, shalom,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평화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이 평화라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비유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바람이 없어요. 파도가 없어서 잔잔한 우리 사진에서 보는 햇빛이 쫙 비치는 그 멜번 어디지? 생킬다? anyway 거기. 그런데 배가 가만히 떠 있어요. 이거는 편안. 근데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평화는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쳐요. 배가 흔들려요. 멀미가 나면 토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괜찮습니다. 이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 즉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날씨가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두렵죠.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평화인데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그 평화로 살아가는 것이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중에 하나. 그것은 무엇인가? 위로입니다. 위로. 다 따라해봅시다. 위로. 우리에게서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로해야 한다. 위로해야 한다.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비틀비틀거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비틀거리지만 다른 비틀거리들을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함께 울 수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어요.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웃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은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함께 위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아멘, 네. 위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의 사각지대. 왜냐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분은 괜찮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컨셉이라도. 첫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다. 둘째,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 쉬운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 수 있다. 셋째,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와닿지 않나요? 어제 사모님이랑 저만 와닿나요? 어제 온천 갔다 오신 분들 와닿나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기서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은 철저하게 소진되고 좌절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친 사람, 상심한 사람, 무너진 사람, 포기한 사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손과 무릎으로 표현한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왜요? 저 같은 경우는 손, 무릎 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 기도가 떠오르죠. 손, 무릎 하면 기도, 손, 기도할 때 무릎 꿇잖아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즉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면을 경험하고 기억하면, 오늘 그 세 가지를 경험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라는 편지의 첫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난 가운데 넘어진 상태로 있었고 다른 누군가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권면을 기억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